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살펴보는데요. 좀 이전까지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제기되었던 첫 번째 문제, 즉 자기가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서 서로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져서 분열되어 있는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반면 5장에서는 이젠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이제는 분열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성적 부도덕함의 문제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렇게 바울이 화제를 바꿔서 이야기하지요. 여기에 들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들을 알려다 주는 사람이 특별히 바울에게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무개 성도와 아무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서 음행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완전히 자연적인 소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행이 있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라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근친상간이죠. 이 근친상간의 문제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누가 특별한 사람이 알려져 들은 것이 아니라 이건 조금 이슈가 되는 그러한 문제, 사람들의 입술에서 회자되는 그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해가지고 소문이 점점점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나한테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근친상간, 이방인 중에도 없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죠. 이 이집트를 제외한 로마 제국의 전 영토에서는요, 이 형제 자매의 결혼을 전부 다 근친상간이요 나쁜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결혼하는 것을 조금 인정해 주는 것은 로마 제국 전체 가운데서 이집트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결혼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이집트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의하면 이러한 근친상간은 형벌을 내리는데 어떤 형벌이나 섬에 유배시켜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역겨움을 장모가 사위와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근친상간은 상당히 그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가지고 이 로마 세계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문제였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소문거리인데 2절은 더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잘 사는 도시였고, 또 영적인 은사, 방언도 하고 신유의 은사 있어가지고 좀 나름대로 영적으로 자기들이 좀 부유하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마음을 계속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근친상간, 세상 사람들도 비웃을 만한 그러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자랑하고 떳떳한 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근친상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마음, 이 비누아스와 같이 이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개하는 마음, 이것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쫓아낸다는 건 무엇입니까?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근친상간한 사람에게 관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봤을 때 그 아마 아버지의 어머니라는 것은 자기를 낳아준 혈육이 아니라 계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했다는 것은 원래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됐죠. 자, 그러니까 계모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세상 법에서도 이것을 아주 역겨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단 말인가? 여기에 의문점이 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적인 영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구원 얻는다. 영적인 것은 소중한 것, 육적인 것은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난 하급적인 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이렇게 여겼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계모와 결혼하게 된 사람도 영적인 자유함, 영주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근친상간을 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저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그 육체적으로는 자유함이 있구나,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이구나, 박수를 쳐주면서 동의했다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근친상간한 사람이 상당히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무시하면 금방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친상간할 정도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가진 것을 많이 있는 이런 부유한 사람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묘를 취하는 것은 어떠한 로맨스에 빠진 행위가 아니라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이제 분배받아야 되겠죠. 누구에게 분배받겠습니까? 유대법에 하면 장자의 목이 2배였어요. 로마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재산의 많은 부분이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조금 돌아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재산에 대해 욕심이 납니다. 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계모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어머니에게 돌아갈 목이 자기 것도 되고, 또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기의 조그마한 목이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자기가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 가지고 근친상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 확정 내릴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근친상간한 이러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교회가 오히려 참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침묵했던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영적인 판결이 났다는 것이죠. 판단하였노라는 바울 1인칭입니다. 바울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부하는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론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 명령이 아니라 권고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지금 바울이 떨어 있지만 내가 편지를 보내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내어 주어라는 것이죠.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출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주는 출교, 이것은 범죄했으니까, 공동체를 파괴했으니까 너는 떠나버려라, 마귀의 자식이다, 어둠의 자식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멸하고,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게 멸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강한 충격을 주어가지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8절에서는 이제 이 근친 상간한 사람은 출교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앞에서 5절까지 이야기했거든요. 6절 이하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습들을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은 빨리빨리 제거하고 교회의 순결,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을 6절 이하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누룩과 온 덩어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묵은 누룩과 새 덩어리를 대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6월절 축제 때의 그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그 빗대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의 지도 아래 나올 때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빨리 이제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데 먹고 떠나야 되겠죠. 먼 길을.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누룩, 이 효소를 넣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 없이 그냥 누룩 없이 빨리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서 먹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부풀지 않은 이 누룩 없는 빵을 빨리 먹고서 떠나야 됐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 누룩 없는, 이게 누룩은 뭡니까? 악 영향이죠. 음행과 같은 그러한 부도덕한 행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공동체를 부풀리게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을 막아야 한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다시 누룩 없는 떡과 같이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무엇이냐? 악하고 악의에 찬 이러한 악행을 내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교회 공동체에 악한 모습이 없게 거룩함이 있을 수 있도록, 악한 영향력이 온 공동체 안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부혈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렇게 착한 행실로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편지 쓴 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에요.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먼저 보냈던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다. 지금 이제 음행 문제를 언급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편지에 써가지고 음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음행하는 자를 멀리하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관계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 이러한 사람과 분리되어 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와 함께 섞여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권하는 사실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음행하는 자, 그렇게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 속여 사기치는 사람, 우생 숭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오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악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11절 끝에 보면 이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교제를 그만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냥 그 사람하고는 아예 완전한 교제를 단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떠한 입장을 취합니까? 그 교회 밖에 악행을 저지르든 우상을 숭배하든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13절에 보면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5장을 시작하면서 근친상간으로 범죄했던 사람들,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공동체 전체로 누룩과 같이 퍼지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라. 바울이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교회 목회하실 때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지만 또 세상과 분리되었지만 세상에 파송받은 공동체라는 그러한 공동체의 고백을 하게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볼 때는 성경적인 원리가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믿음 있다고 하면서 악행하고 음행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이 나쁜 누룩이 교회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모습과 구별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또 뭘 이야기합니까? 악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상 밖의 사람 관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구별은 돼야 되지만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자기의 판단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폐쇄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앓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들과 만나서 그들을 빛으로,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값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바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요즘 자꾸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자, 또 요즘에 한 5, 6월쯤 되면은 서울 퀴어 문화 축제, 소수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알리는 이런 퀴어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저한테도 가끔 카톡도 오고 문자도 옵니다. 어디 방송국도 전화하고 이런 문자 못하도록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독교 앞장서 가지고 이건 비진리이고 비성경적이니까 이건 막아야 된다.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자꾸 그런 현장에 가가지고 자꾸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찍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는 이 동성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을 보십시오. 그 트럼프 후보자 그렇게 음담 패설을 하고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관용되는 그러한 시대이고, 더군다나 제가 미국 갔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교사들은요, 동성애 나쁘다고 하면은 처벌받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의무예요, 교사에.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갈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성경의 진리라 그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시위하는 것은 전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나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행위에 대해서 어긋난 것이다. 이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저는 바울의 오늘 가르침에서 끌어낼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그 이성이 엉키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고수돼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고민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너무 세상 밖에 대해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세상 사람들의 교회가 보수적이고 답답한 집단처럼 보이는 그런 것을 위해 가지고 교회가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서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은 처벌받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습니까? 최대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오늘 바울의 가르침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어떻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퀴어 문화 축제, 동성애의 가르침, 커밍아웃 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들어도 그렇게 좀 일상에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져가는 그러한 분위기로 우리 사회가 점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얼마나 그 윤리적인 부도덕함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구조적인 비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썩었다, 부패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 밖에 이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부패한 모습, 부도덕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도덕함,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 작은 누룩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과 현대 교회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막 썩은 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막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교회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혜로 넘어가자, 사랑으로 넘어가자 뒤엎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울의 가르침과 정반대예요. 바울은 세상의 부도덕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의 많은 기독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세상에 대해서는 썩었다고 비판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만일 이 근친 상관했던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부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서는 침묵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부도덕함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하지 못한 문제를 더 집중해서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가 떠오릅니까? 교회 부흥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부흥이 중요합니까? 거룩함이 중요합니까? 자꾸 우리 시대에는 교회의 부흥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목회자의 영향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외형적인 사이즈의 성장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 공동체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잘못된 우선순위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 윤리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한 삶을 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치리를 했습니다. 권징을 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수찬 정지, 우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때로는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교회 밖에서만 있다 간 사람도 있었대요. 정말로.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정말로 그러한 신앙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한 권징합니까? 완전히 유명무실해졌어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이 잘못한 부분들에서 지적하는 그러한 부분들, 현대인들 비판받는 거 싫어하니까 교회가 하지 못하고 교회 떠나버릴까 봐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과연 교회의 거룩함은 무엇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의 거룩성을 붙잡아야 돼요. 바울의 거룩침은 또 뭐예요? 세상을 등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거룩하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
이 부분이 땅에 떨어지니까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 권징 7일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 모능에 가면 유명한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 의도는 저는 아주 높이 삽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 권징,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그러한 권징이 조금 변질돼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교회 비판하는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만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부교육자 잘못 보이면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기도하러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읽었던 글들에 의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조금 사람 보임이 의외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기싸움하고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불꽃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즉 하나 교회 안에서 떨어진 권징을 회복하는 의도는 좋게 출발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목회자나 교회의 그 중요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 힘을 나타내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자, 교회에서 권징, 치리하는 것, 이런 것 가운데서 가장 우선시하며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근치상하였던 사람들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출교가 끝이 아니었어요. 출교를 통해 가지고 강한 충격을 줘가지고 그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참 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혼을 내지요. 근데 부모의 유형은 두 가지 같아요. 크게는 한 가지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잘못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로서 아이를 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는 이렇게 합니다. 과거의 징벌적인 의미로서 심판으로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의 그 아이의 모습을 위해서 거기 초점 맞춰가지고 아이를 훈육하는 부모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권징, 치리는 어때야 되느냐? 바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과응보적인 차원으로서 너 이러한 벌을 받는 게 마땅해 라는 심판으로서, 최후의 심판처럼 그렇게 너 교회 떠나,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 교회의 권징이 돼서는 안 되고, 바울의 의도는 뭐예요? 그의 몸은 아플지 모르지만, 잠시는 힘들지 모르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그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충격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혼이 돌아오기 위한 목적, 이 사랑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공동체 안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공동체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정의의 잣대, 너무 의로운 법의 잣대, 말씀의 잣대를 너무 세밀하게 듣다 보면 뭘 잃어버리기 쉽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거룩성의 잣대를 강하게 아주 요구했어요. 그렇지만 그 잣대를 요구하면서도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의 목적이 아니라 충격을 줘가지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오기를 위해서 했다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의 놓치지 않은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강력한 권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런 과거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벌을 내림으로써 그 사람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의 영혼이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권징과 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원리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동성애와 같은 그 여러 가지 문화가 우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 보면 역겹고 나가서 뭔가 진짜 행동으로 움직여가지고 반성경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의 정죄하는 마음보다 먼저 우리 안에는 공동체 안에 믿는 자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그러한 부도덕하고 연약한 모습, 이러한 부분들이 만연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먼저 사상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부흥이 명제가 되고 또 교회의 권징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이 유지될 것인가, 하나님 이러한 부분의 고민이 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답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